성가대 찬양이 제 설교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성가대 찬양 듣다가 혼자 은혜 다 받은 거,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에 좀 무게가 있는, 좀 듣기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00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침공을 해서 프랑스 해변에 있는 칼레라는 그 도시에, 해변가 도시에 영국군이 집결하였고, 칼레라는 도시는 영국에 가깝기 때문에 영국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레에 있는 시민군들은 용감하게 그 영국군과 맞서서 싸웠고 끝까지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규 군인인 영국군에게 또 식량과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왕은 에드워드 3세였었는데 이 에드워드 3세인 영국 왕이 그 칼레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고 너희를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 중에서 너희 시민 가운데서 6명만 뽑아가지고 그 6명을 내가 대신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6명이 도대체 누가 자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신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칼레라는 도시에 제일 큰 부자였던, 이름도 좀 어렵네요, 웨스타슈 생피에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고위 관료들, 부유층 인사들 가운데서 6명이 자원을 한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 도시를 살려주고. 그래서 그들은 맨발로 밧줄을 목에 걸고 자루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칼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영국왕 에드워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6명을 보고 에드워드 왕의 그 왕비가 감동을 얻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왕께 부탁을 합니다. 저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는 아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벌을 받을 거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에드워드 3세에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6명이 결국에 살아나고 그 칼레라는 도시에 영웅이 됩니다. 이 6명의 그 귀족들, 자원한 그 귀족들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붙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붙이게 되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시 말하면 귀족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에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부자였고 그들이 정말 높은 고위층에 있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공양 및 상배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대신 죽여라 라고 했다면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을 텐데 그들이 스스로 나를 죽이시고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높은 어떤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것은 달걀 노린자, 닭벼슬과 달걀 노린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데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벼슬을 자랑하고, 우리는 자꾸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물질의 소유의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감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귀족은 귀족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회, 누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가 아닙니다. 너가 책임을 묻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아름다운 사회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한강입니다. 브리스번 리버가 아니라 한강에 국회의원과 수녀님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이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고 수녀님을 늦게 구한 거죠. 국회의원 구해놓고 다 죽어가기 바라지 전에 수녀님을 다 구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어떻게 구조대원들이 연약한 수녀님을 먼저 구해야지 국회의원을 먼저 구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이 오염될까 봐요. 제가 국회의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이런 농담을, 이런 유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국회의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대통령이셨는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욕 안 먹은 사람은 없지만 이번 대통령이 유난히 욕을 먹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그 책임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군인이 욕을 먹는다면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생님이 욕을 먹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가 아이를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아예 안 낳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 바를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가요? 오늘 교회는 욕먹고 있습니다. 자명한 현실입니다. 현 시대에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식품점에 들어가서 식품을 하나 사는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주저되는 시대. 물론 제가 목사라고 말은 합니다. 목사라고 말하기가 주저스러운 시대.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시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 고작 우리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위치 이동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내가 그냥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그 수준으로
머무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데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천국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끝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갔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닐까요? 오늘날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집사는 잡사가 되고 목사는 먹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오늘도 전진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볼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너 소망교회에서 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구나.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너가 천국에 살기 참 합당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십시오.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냐? 천국에 오긴 왔지만 도대체 뭐 했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해 줬는데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저는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내가 지옥은 면했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구원받으시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작년에 2014년도에 12월 12일인가요? 그때 북한이 땅굴 파고 쳐들어온다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다닌 잡스러운 전도사님이 한 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혜선이라는 분이 계셨죠. 북한이 예언을 하나 받았는데 북한이 땅굴을 파가지고 쳐들어온다는 둥 이러면서 아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정말 낯뜨거워서 어디 다니지 못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집 팔고 회사 때려치고 남의 돈까지 끌어가지고 그 계시를 따라간다고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거기 치앙마이도 있더라고요. 태국으로, 미얀마로 떠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구원입니까? 실사 정말 그 예언이 맞아서 전쟁이 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피신할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이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맞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도망가야지. 너도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골드코스트에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네요. 없어진 이유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그 원전이 폭파되면서, 쓰나미 때문에 폭파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자 일본 사람들이 돌아갔다면서요, 나라로. 그 원폭 때문에 방사선이 드글드글하는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갔다면서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할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족무라고 욕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욕할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우리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쟁 난다고 하니까 보따리쯤 싸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시드니에 사역할 때, 이 목사 나 미치겠다 연락이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집사 한 명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은요 꼭 늦게 오신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파킹랏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그만 파킹랏이 없는데 파킹을 어디다 하냐면 꼭 남의 집 게러지 드라이브웨이에다 딱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어떻게 해요?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문 딱 열고 호주인이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 그러잖아요. 말은 표현은 못하지. 그래가지고 차 빼라고. 그러니까 그분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차를 빼셨대요.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또 드라이브웨이에다 차를 내셨대요. 난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집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혈압이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상식도 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지극히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상식 없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이어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칭찬하며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원래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 2%인가 3%일 때요, 기독교 인구가 2%인가 3%밖에 안 될 그 시대, 일제시대 물산 장려 운동을 하고 말이에요. 3.1 운동을 주축을 해서 온 나라 이 땅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외로죠. 이방종, 서방종교 아니겠습니까? 그 서방종교가 한국에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2%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갈 때 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목표로 놓고 성장이라는 것을 목표로 놓고 성공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는 그때서부터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을 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이 돌아오셨대요. 나 사역지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돌아왔대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주 오주로 선교지를 보냈는데 그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국 물건이 오기 힘들잖아요. 된장 같은 거 오기 힘드니까 된장 먹지 말자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된장 갖고 오기 힘드니까 된장 먹지 말자고. 근데 이 파송된 선교사님은 자기는 된장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된장을 먹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된장 하나 못 참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당해가지고 선교 못하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된장 이런 소리, 이런 된장보다도 못한, 아니 그 선교하는데 된장 좀 먹으면 안 먹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된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김치 갖고 싸우잖아요. 이런 김치 이루고 싶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해준 그 하나님과 떠나간 자리에 그냥 서 있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간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멸망시키려고 떠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때문에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보하며 나서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고 오늘날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버릇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참 버릇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어때요? 50명을 하나님 보라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져 묻듯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주님 정말 면목 없지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너희는 벌받아도 마땅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서서 중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브리스번 땅을 위해. 브리스번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동성연애자들은 왜 이렇게 많냐? 마약쟁이들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시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만 주로 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주로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 도시가 타락해 갔을 때 눈물로 서서 하나님 이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겠느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직 나이가 있는데 시집을 못 간 자매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 같은데 자기를 위한 기도.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우리는 또 가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저질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업 위해 기도하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을 해갑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웁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켜가고,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왜? 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의인 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없어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의인 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구한 10명의 의인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성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하셨던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연덕교회 목사님이신데 세미나를 갔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배와 같대요. 배. 그런데 배는 여기 땅에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땅과 바다. 이 배가 땅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배가 땅에 있으면 고철이지. 배가 의미 있는 거는 물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배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배는 반드시 물에 나가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땅에 나가야죠. 나가서 물 위로 나아가죠. 그런데 물에 잠기지는 마십시오. 세상의 경향에 담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타락에 잠기지는 마십시오. 물 위를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고 비판하거나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냐, 이렇게 악한 사람만 있냐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의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디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기도굴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네, 똥은, 이 세상 사람들은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똥이 더럽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우겠습니다. 모두가 피했지만 주님, 내가 그걸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남들은 술자리를 통해서 사업을 떼내도 술이 아닌 정직으로 사업을 따내십시오. 남들이 세금을 포탈해서 이익을 남겨도 여러분 세금 낼 거 내고 여러분 이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한 습관과 악한 방법으로 이 땅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 된 여러분이 거룩의 방법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했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납하지 않을, 그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 되십시오. 이 땅의 타락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내가 바르게 쓰겠습니다 라고 막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인 찾지 마시고 저건 왜 저렇게 못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은 회개를 생활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 비슷한 성이 하나 있었죠. 요나가 파송받았던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도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는데 요나에게 어떻게 하죠? 가서 복음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정진정으로 뉘우치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며 그 도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인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탓이,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탓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도성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정치자의 탓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탓도 아니요, 내 탓입니다. 내 탓.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통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50명을 놓고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어요?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정말 면목 없지만 10명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뭘 봤죠? 하나님 마음을 본 거예요. 무슨 마음? 하나님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50명만 그래 봐줄게, 45명 봐줄게, 30명 봐줄게, 20명 장난하냐? 이렇게 갔을 거예요. 20명 그러면 니나 해라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눈이 가는 곳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한번 예화를 썼던 것인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가셨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이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목사가 어떤 거 좋아한다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아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반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 먹었대요. 정말 맛있었대요. 근데 그 두 번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반찬이 또 올라와 있더래요. 세 번째 집에 갔더니 세 번째 집에도 그 반찬이 또 올라와 있더래요. 네 번째를 갔더니 네 번째도 그 반찬이 와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이 뭐 맛있어 하는지 몰라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습니까? 목사님 젓가락에 가는 데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맛있어 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만들었다고. 거기서 김동호 목사님 무릎을 쳤대요. 신앙이 이거구나. 목사님 젓가락 가는 곳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 도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곧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지고 싶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